우리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처럼 시간에 따라 낡아지고 쇠해지시는 분도 아니시고 상황에 따라 변개치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영원을 우리가 만나고 이해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과 같은 온전한 눈과 마음으로 저희 스스로를 대하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의 비밀을 또한 알려주심은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선하신 아버지의 뜻하심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려 하심인 줄 또한 알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앞에 또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러나 또 모든 사람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소원을 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모든 것의 처음이요 나중됨을 이 시간에도 또 알려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늘 강건하고 담대하게 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리고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해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은 순식간에 초상집에서부터 잔치집으로 바뀌었겠죠. 우리는 이 기쁨을 생각하기 전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다가 말씀을 듣고 또 향유를 주님이 식사하시는 발 앞에 부었다. 그래서 저들의 기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는 누구고 마리아는 누구고 저 일할 일 많이 하는 교회의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마르다요. 나는 그저 턱 받치고 말씀 듣는데 주력하고 있으니까 나는 마리아요. 이러고 있는 그 못된 버릇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구분을 해서 누가 누구보다 낫고 누가 누구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도 나의 모습이고 마리아도 나의 모습인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정말 진정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도 그 진정한 감사가 표현이 될 수 있고 전달이 될 수 있죠. 또 그런가 하면은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서 대접해 드리는 것도 그 마음에 충분한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마르다도 나의 모습이고 일을 하는 사람도 그 일을 함으로써 주님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감사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분명히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에, 살아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마지막 관문과 같은 곳이었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곳이 예루살렘 안에서 약간 벗어난 외곽 지역이었었던 것 같아요. 뭐 달동네였었는지 그거는 모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시고 나사로의 죽은 것을 다시 살려주신 그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마치신 연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그 여정을 계속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다 들고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앞에서 나귀 새끼를 만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보라 시온 딸아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된 연출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라 나에게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나귀 새끼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들어감으로써 내가 예언을 성취한 바로 그 사람이다, 장본인이다라는 것을 한번 증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게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나귀 새끼만 보이니까 나귀 새끼는 멍에 매지 않은, 멍에 매보지 않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그러니까 신학도 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그것을 예수님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으로써 증거를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듣고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신학한 사람이나 목회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면은 이 구절상으로 볼 때는 꼬표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도 있고 높은 데서 나올 수도 있고 학위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이 없음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내가 안 보이는 그런 시점이 됐을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감으로써 어떤 사람이든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인 줄을 그렇게 알아라 라는 하나의 증거로 주신 거라고 하면은 세상의 모든 나귀 새끼 같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봐라 내가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뭘 가지고 구별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결코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보고 그래서 주님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사람의 어떠함을 놓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그것이 증거가 돼서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 계시지 않으니 라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증표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을 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뿐이지 그 겉에 어떤 조건도 주님이 거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되어질 수 없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니까 이 사람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맞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기준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늘 궁금해하던 것은 우습게도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를 하려는 건가? 라는 거였었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지? 그래서 그 똑같은 질문을 그때 당시에 저를 인도해 주셨던 집사님,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여쭤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제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의 저 나름대로의 근본된 질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지? 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다라고 했을 때 실상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의미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니 뭔 목사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더 잘 믿는다, 내가 더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사람들을 만나서 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의미를 물어본다 그러면 천이면 천, 만이면 만이 예수 믿는 것의 의미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나름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난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닌데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격에 적용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 그게 그 사람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읽으면서도 베드로의 신학을 만나고 바울을 읽으면서 바울의 신학을 만나는데 그 신학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만은 서로 같지 않음을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로의 예수 믿는 의미가 다 같지 않다라는 거죠. 서로의 차이가 있음도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신앙의 단체에 소속해 있음으로 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을 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으로다가 생각을 해버리는 그러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일사불란하게 서로의 말들이 똑같아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결코 하늘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열이면 열 사람이 싸우라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조화라는 것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조화가 필요한 거지 일사불란한 데는 조화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일사불란한 것을 요구하는 단체에서 요구하는 덕목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한 여호와께서는 소, 양의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내 말 듣는 것을 더 기뻐하며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데는 약간 위험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막 한 군데, 인도 같은 나라에 도마가 혼자 떨어져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오늘날까지 인도의 기독교인들이 살아남게 만든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쪽 터키나 이쪽에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된 것도 사도 바울의 신학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의 회복은 일사불란한 어떤 하나의 가치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지라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인생 문제를 그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 그 모습이 서로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공통 분모에 대한 것들만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지, 각자 자기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회복의 역사는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과 역사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잘 모르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늘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 속에 있어서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면적으로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자타가 인정할 만한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갖추는데 급급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진정성을 자신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어쩌다가 자기 속에 있는 진정성이 튀어나올라 치면은 화를 내지 않거나 아니면은 울거나 아니면은 막 그냥 오버하는 그런 액션이 나오지 않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자기 속에 있는 진정성은 늘 감추어져 있고 묻혀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 속에서 살아온 것들도 있거든요. 자기도 자기 속의 진정이 뭔지를 모르고 껍질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게 자기의 신앙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복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화두 중에 하나가 이 회복입니다. 영어로 뭐 쓰면은 좀 고상하게 보일까 싶어서 힐링이라고 쓰기도 하고 웰비잉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회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회복의 의미도 세상에서 얘기하고 알고 있었던 그 회복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건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회복의 의미를,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용어를 정해서 그것을 계속 해나가서는 썩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시기에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앞으로 회복이라는 말 대신에 또 다른 말을 우리가 한동안 사용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한동안 우리가 연합이라는 말이 빠지면은 설교가 안 되는 것 마냥 제 스스로 그렇게 그 주제를 놓고 했었는데, 요새는 그 말씀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회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생각하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현재의 나의 비틀어지고 찌그러져 있는 어떤 모습들, 그거는 분명히 상처로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발생하기 이전의 시점으로 돌아가야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심리학적 방법입니다. 심리학은 마치
복음과 굉장히 유사한 것처럼 보여져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심리학을 목회 현장에 도입을 해가지고 방법론이나 원리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결단코 심리학은 출발이 믿음이 아니라 자연과학입니다. 거기에는 무신론이 그 밑에 근거가 되어 있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방법론이든 원리든 간에 심리학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상함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점에서는 용어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해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당신은 여기서 얘기하는 복음적인 의미의 회복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회복은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이루시는 창조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쓸고 닦아서 그것을 찾아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 회복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시편을 기록한 그 기자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창조에 해당하는 회복의 역사를 이미 그때 아셨더라라는 거죠. 여러분은 나의 오늘이 어제나 과거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어떤 상함이나 어떤 잘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로서 생겨진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오늘까지의 인식론입니다. 인식의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도 그거를 조금 심하게 안 좋게 성질내면서 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날더러 어쩌란 얘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오늘의 나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마음이거든요. 오늘의 나의 마음이 어제까지의 나의 삶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인식론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오늘의 우리의 마음은 어제까지의 나의 마음도 합해질 수 있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내게 새롭게 부여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의한 인식론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그건 인생살이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를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점 보는 것까지도 인생 사는 지혜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경우이치, 세상의 염치, 도리 이런 건 필요 없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경우적으로 빠지지 않아야 되고 어디 가서 사기당하지 말아야 되고 어디 가서 뒤에 흉보는 말 듣지 말아야 되고 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그것만 가지고 산다 그러면 세상이나 믿음이나 다를 게 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인식론이 뭐예요?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새로이 창조하셔서 내게 부여해 주신 마음이 오늘의 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인식론입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이랑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나 잡수셨을까? 답이 없죠. 세상이 몇 년이나 됐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약 10,000년 이쪽 저쪽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창조가 있었던 시간적인 시기가 언제일까? 그 정도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연세가 올해 한 10,000살 정도 되셨을까? 그거는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속에서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영원이라는 말을 할 때 시간이 흘러가서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고 수십만 년이 지나가고 수억 년이 지나가는 그러한 끝이 없는 무한의 시간, 그래도 시간이죠. 그거는 무한이라고 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랑 다른 얘기라는 거죠. 복음적인 의미는. 영원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간적으로는 2000년의 차이가 있지만은 영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 이것이 영원이거든요. 시간을 초월해 있는 세계.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셔서 시간 속에서도 섭리를 하시지만은 시간에서 초월해 계심으로써 시간과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 속에 내재하시지만 시간을 초월한 역사 이면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영원의 하나님이 시간을 만났을 때 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 이것만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상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예요. 창조 이후로 시간이 생겨서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보면 영원이신 하나님이 시간을 만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영원 세계하고의 우리가 접촉을 한다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시간을 만나게 되면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본성이고 속성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에 영원이신 하나님이 시간을 딱 만나셨을 때 우리가 보는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땅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그러면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2018년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 예전에 10,000년 전에 한번 시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쭉 떠나 계시는 게 아닌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지금 2018년에도 하나님은 영원에서 이 2018년이라는 시간을 만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만나는 시점에서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원론에 대한 깨달음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창조는 과거에 10,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의 세계를 우리의 인격과 삶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창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또다시 어떤 해를 만들고 어떤 별을 없애버리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느냐 하면 지금 또다시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는 것처럼 지금 시대에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우리의 세계를 만나실 때 하나님의 본성이 지금 그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해서 바로 어저께까지 마르다 마리아의 집안에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 그러고서 막 원망에 불평에 짜증에 이르고 있었던 그 초상집이
예? 울고 통곡을 하고 했었던 그 조상집이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해서 그 다음날 즉시 잔치집이 돼가지고 향유를 붓고 난리를 지기는 그런 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순식간에 바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인격의 변화도 바로 하나님의 그 변치 아니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지금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내가 육체미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발레를 하든지 요가를 하든지 뭐를 하면은 최소한 3개월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과도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권태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푹푹푹 자라는 이게 보통 육체와 마음이 움직여져 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정한 마음이 창조되는 것은 어저께까지 저랬는데 오늘 갑자기 달라질 수 있느냐? 달라질 수 있다가 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마약 중독이 돼 있는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포트, 이렇게 도자기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뭘 태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증기를 마시는 데까지 가면은 이게 뇌의 세포들이 이렇게 파괴되는, 그런 데까지 갑니다. 그게 이제 마약 중독자들의 마지막 모습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데까지 갔던 사람들이 무슨 보호소에 들어가고 병원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별 난리를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거를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 된다. 그게 답이에요. 이건 안 된다. 평생 안 된다. 이게 한 가지 답이고 그 틀리지 않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붙는 게 하나 그런데 이게 있어요. 그런데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담배 끊는 사람도 마찬가지.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 피기 싫어져. 근데 이유가 없어. 어제까지 마약을 해가지고 막 쪄들어서 막 그냥 있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마약이 하기 싫어져. 그런데 그것이 그쪽 계통에서 사역하시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점진적으로 가다가 실패하고 자빠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게 모든 것의 해결 방법인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세상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운동하듯이.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회복이 실상 그런 과에 속한 변화입니다. 지난달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내가 혈기를 5번 냈었는데 요번 달에는 혈기를 내보니까 4번으로 줄었어. 하나님의 능력이 능치 못하심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4번이 3번으로 줄고 3번이 1번으로 줄고 그랬다고 해도 나중에 뭐냐면 지가 잘해가지고 한 걸로 나와요. 그 다음 달은 어떻게 되죠? 6번 화내. 잘 참아놨다가 더 더러워. 그러면 저것이 미쳤나? 그러면 그래 나는 미쳤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그 변화라는 것에서 나타나지는 양상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론적인 배경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영원 속에서 시간이라는 우리의 세계를 만나실 때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작용은 시간이 과거 10,000년 전에 있었느냐 2000년 전에 있었느냐 오늘날 있었느냐 하나님은 나이를 먹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상황에 따라서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 창조를 하셨던 그 능력이 오늘날 우리 안에서 작용하지 못하려는 법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회복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신가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직장생활 그냥 하는 거고 거기에 엎치락 뒤치락 하고 그냥 똑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객들이랑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물건 사러 온 사람이랑 이래 해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대로.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창조의 역사로 우리에게서 회복을 일으키시는데 단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들으면은 무조건 내 안에 보좌에 주님이 안착하시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너무나 쉽게 그랬는데 마르다를 통과하시기까지의 주님의 그 과정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정서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시니까 속에서 가로 열고 주님께서 분통이 터져 하시더라. 이런 말들이 거기에 수도 없이 붙으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것이 그리고 그냥 막 피대가 팍 오르는 걸 그냥 꾹 참아서 이러다가 다시 숨을 새키고 아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뒤에 말꼬리 속에는 그냥 막 주먹으로 퍽 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지문으로 들어가셨어야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르다를 지나서 마리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사로를 만나서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즉시 상황이 바뀌면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이사야의 글에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느냐면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되어 있으니 왕이라고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왕은 어디에 앉습니까? 보좌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좌를 우리 안에 두셨다라고 하실 때 그 어린 양의 보좌에 어린 양이 앉으시는 건데 그 어린 양이 왕으로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왕으로 오시는데 어린 양이다. 제물로 들어가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왕이에요 또. 서로 이렇게 조화되어지지는 않는 개념입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 왕은 무슨 왕이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그 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왕이 우리의 인격의 내면에 보좌를 두시고 오시기까지의 나의 동참이나 나의 이해 또는 나의 반발 이런 것들과 주님이 상관없이 그냥 슉 들어오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얼마나 따져 쌓고 얼마나 질문하고 또 얼마나 또 뒤집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시면서 주께서 내 안에 보좌를 두고 안착하시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거저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되면 순식간에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전혀 시간에 의해서 변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서 쇠퇴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날 그분의 형식을 따라서 나타나지는 그것을 우리가 회복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창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행되어지는 회복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가리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시면서도 또한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영원 속에 계시기에 조금 더 우리를 아심에 우리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개치 아니하시고 영원 속에서 그 기뻐하시는 본성이 바뀌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그 바위와 반석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되 처음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 오늘날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살아 역사하심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저희가 경험 속에서는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그 눈길을 경험할 수도 없고 단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는 인식 속에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알고 서로를 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사오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믿음의 인식과 세상을 살아가며 얻게 된 지혜의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지식을 갖게 하고 이 세상과 더불어 쇠퇴해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의 삶이 약하고 또 아버지 앞에 부족함을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쇠퇴해 가는 것들을 늘 경험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낭망치 아니하고 담대하고 또한 앞으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심이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존재하시는 그 존재의 의미 속에서 우리를 아신 바 되시고 그러기에 변함이 없으신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오니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낭망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좌절치 아니하고 오직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진정 소원을 드리와 모든 사랑하시는 가정들마다 하늘과 땅의 기름짐으로 늘 채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사람들 앞에 찬양이 또 흘러나올 수 있는 저희들의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